자, 그럼 먼저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의 존재를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루신 모든 실제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들을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곳을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카톡을 좀 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은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잡아가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죠.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러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4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법이 있고, 율법보다 더 깊은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시스템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은 대로 거둔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도 있었죠, 그죠?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입을 막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법을 지키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죠. 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원죄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수많은 감정과 상처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쓴뿌리 잡아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나를 동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죽었다 그랬어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치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기 삶 속에 어떤 묶인 점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있는 게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상승했다가, 어떤 때는 침울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갔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잠시만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언제 거듭났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안에 2000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거듭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부활했어요. 다만 시간 안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시간에 제약이 없죠. 영적인 세계는 시간에 앞서고 뒤서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거듭나게 된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해서 거듭난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 생겼어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 거듭나게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는가.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시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의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의 구원. 아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언제 거듭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때 거듭났죠. 근데 우리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죠. 그게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 얘기인데 그거는 아주 초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중생했다 혹은 회심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때는 약속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씻어진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간다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그때가 회심의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렇게 광대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 경험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저렇게 좀 이쪽 보고 저를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용어로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라는 걸 들어보죠. 칭의가 뭔 뜻입니까?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생활이 나오지 않지만 위치적으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반항하던 사람이 6월절이 되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거기까지.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죠. 그 땅을 받아야지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속량이란 말이 있어요. 속량 혹은 구속.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구속. 영어로 redemption인데 죄사함을 remission, 속죄를 얘기하는 죄사함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임방이 있어요. 여기에 바르라는 뜻이에요. 양심에. 악한 양심이 죄를 깨닫고 정죄에 빠졌던 것을 악한 양심의 피뿔을 받아서 죄책감이 사라지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도 이게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속죄고
구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원래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어.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창세부터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안 받을 것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이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선택하셨다. 그게 예정설이에요. 원래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설이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설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됐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선택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됐다. 이게 예정이에요. 원래 이해되죠? 그런데 이건 원래 내 거였었는데 팔렸어요. 언제 팔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자기 권리를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원래는 천사가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불의인 영이었는데 천사가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이렇게 악한 천사가. 그래서 지금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그 악한 천사 밑에 있었죠. 천사 체계, 사탄의 체계 아래, 코스모스 아래, 이 타락한 우주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내 거였으니까 대가를 주고 사온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걸 대가를 치렀죠.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사오게 한 거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거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 거듭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 이거 칭의나 속량이나 구속이나 제사함이나 거듭남이 한 번이라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일부분이거든요. 처음이 시작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니 문으로 오지 않은 다 도덕이여 절도여 강도라 했잖아요. 이 문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하는 문. 이 관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함이나 속죄나 칭의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생명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그 바실레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었지만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의 악한 권세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하는 반항군에 속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너희 머리가 예수야. 주인이 예수야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목을 자르는 거죠. 자기 뜻대로 더 이상 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치의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게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천국에 간다고 안 그랬어요. 낙원에 간다고 돼 있지. 낙원. 그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 간다 안 그랬어.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천년왕국이 있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성경 분명히 천국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과 천년왕국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칭이 되고 속량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영생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어떻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 정의가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길게 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죠. 그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그래서 만드신 거죠. 우리를 그분과 계속 교제하게 하고 사귐 있게 하려고. 그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너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과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랑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과 똑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로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거죠. 우리를 거기 포함시켜서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의 교제가 있었던데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있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죠.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동의만 하지 마시고 혹시 기억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온전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주위에 계신 분하고 좀 나누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영의 구원.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영만 있나요? 혼도 있고 몸도 있죠. 우리가 영의 구원 다뤘으니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혼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냥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까? 칭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외워가지고 칭의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해서 칭의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값없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청년들이니까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굳세게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가 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다고 믿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다 그래서 내가 정죄함 속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고백해야 돼. 엄마한테 가서 제가 거짓말했다 얘기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행위로 내가 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어떤 대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너는 그런 죄를 졌지, 너는 그것도 안 하지, 너는 11조도 안 하지, 너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너 왜 그렇게 승질을 냈어?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해? 네가 하나님 아들의 증거가 뭐야? 이 말씀을 갖다 선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떤 걸로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입에 고백하는 말로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영어로는 new creature지만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인데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내 영이 이미 온전히 됐어요.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해졌어요. 믿습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는 사람 안 믿는 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의야?
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의다. 마귀가 이걸 계속 공격합니다. 정체성. 영적 전쟁 이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리를 굳게 서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게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로 들어가요. 이기는 생명, 뭐 이기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입에 고백하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자, 칭리,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칭리, 속량, 뭐 거듭남, 죄사함, 이게 다 그리스도 완전 초월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건 다 알죠. 그 안 믿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받아들여요.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인이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눈에 옳은 거 했죠. 그죠?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여기 내가 죄 사함 받는 복음이 아니고 그 주님이 오셨어.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그거를 받아들일 겁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오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는 안 믿어요. 말은 주로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갈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이해는 하실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예전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을 오래 알았어요. 오래.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나누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주님이 내가 주인이구나. 그럼 아까 다시 천국 얘기 다시 하면은 그 바실레아 통치라는 개념 보면은 주님으로 자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자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얘기가 사실 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냐? 그럼 어떻게 돼? 주로 받았으면 주님의 말에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거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 주인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걸 하지 말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거 돕지 말고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이 그 분을 다루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각자 자기 삶 속에 돌아가셔서 주님과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주인이 안 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몸의 구원을 볼게요. 몸의 구원. 이게 첫날인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한번.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알고 있지만 내가 동의는 하고 있지만 내가 실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 몸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양자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들의 명분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몸의 속량,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the redemption of our body 길이죠. 우리 몸이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을 때는 아니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호련히. 자, 이 관련된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죽은 자도 변화되고 산 자도 변화됩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냐면 씨를 심는 거죠. 땅에다 씨를 심으면 씨가 죽잖아요. 그래서 씨가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나올 때는 그 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땅이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었잖아요. 땅에 예수 그리스도 씨가 떨어졌어요. 내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 이 씨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가 누가 똑같아요? 원래 씨를 뿌렸던 그 씨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둬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똑같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구원은 복음을 듣고 성령에 감동시켜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때 거듭나서 영이 완전히 사는 겁니다. 완전하고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영이 의가 된 거예요. 몸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몸은 언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령과 같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누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 그런데 자,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에서 배울 거는 뭐냐면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혼의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어요? 푸시케. 예수님이 이 푸시케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걸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목숨은 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거절하고 주님께 가는 자는 이 혼을 구원받겠다는 뜻입니다. 혼이.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에 대한 거.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있는 구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혼의 구원이에요.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면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의 구원. 자, 오늘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화와 변화라는 단어를 그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온전하게 되다, 치유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혼이 우리가 얼마큼 인식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혼은 되게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 아직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성경의 예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 영접하고 자기의 목숨인 혼의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자신의 주신을 모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부르심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도 다 그런 얘기예요.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이름이라 얻음이라. 이 혼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성경의 복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 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고 주님 오실 건데 어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 삶이 힘들어서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 하는 얘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커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령 앞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예표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거기 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예표론을 보면은 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사람이 있었죠. 홍해를 건넌 백성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따라서 모세 안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위치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된 거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250만 정도 됐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멸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죠.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초기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단도 못 건넜죠. 요단을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를 자아의 죽음으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아의 죽음과 부활. 여기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가요? 낫지가 않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수아랑 갈렙 같은 경우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만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갈렙,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출생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달랐던 거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한테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 우리가.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야 거기를. 그 땅을 못 가요. 성령을 따라야만 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 첫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42곳을 다녔어요. 42곳. 14 곱하기 3. 14번 갔다가 반항했어요. 하나님한테. 14번 동안 반역하고 거역하고 도전했다가 하나님한테. 14이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예요. 14 곱하기 3. 14, 14, 14.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에 다윗의 족보에 보면 14, 14, 14 이렇게 돼 있어요. 14대, 14대, 14대. 성령께서 이거 일부러 쓰셨을까요? 아니면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2곳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체험했어요. 그죠? 6월절 어린 양 피를 자기 양심에 바르고 죄 용서받은 거를 믿었어. 그 세례도 받았어. 침례도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 물론 영까지 지옥에 가진 않겠지. 어떤 부분을 실패한 걸까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죄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순종치 않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면 어떻게 되겠냐. 이 큰 구원은 우리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광야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 혼의 구원 과정을 성령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을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복했던 왕들이 나와요. 전체 왕이 몇 명이냐면 33명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왕이 31명. 그 앞에서 정복하는 왕이 2왕이 있어요. 시온과 바산왕 목 둘. 이 33개의 왕들을 하나씩 성령을 따라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땅으로 받는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혼의 구원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33개 왕들이 차례차례 정복돼야 돼요. 그래서 왕들 의미도 있어요. 이름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나는 내 안에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몇 명의 왕들이 정리되었을까? 몇 개 왕이 목배임을 당했을까? 이 33왕이 다 정복되어야지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땅을 유업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영원한 걸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받는 겁니다. 내가 유업을 받으면 내가 남한테 줄 수도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제가 20대 때 이거 고민했어요. 나는 33개 왕 중에 몇 개 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그거 몰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씀을 몰랐어요. 그게 있으면 좀 기초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제가 예우라 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죽음에 자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침례를 받으면서 받았던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었던 걸 떠나서 이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면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딱 빼들고 있었잖아. 군대 장관이라고 들어봤어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는데 만군의 주의 영어로는 그게 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온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땅에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라.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주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주인인가요, 내가? 성령께서 나를 100%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이죠? 이거 정직하게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 몇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31. 요단을 건너기 전에 2개의 왕이 있어요. 그런 중간에 거기 왕에 들지도 못하는 아모리 족속들도 있죠. 이렇게 육체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이 끝나고 2왕이 있고 31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가능하면 집에서 시간이 나면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경고의 말씀도 해줘요, 우리한테.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외에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더 이상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거나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벗어나서 그냥 비슷한 무리 사람들끼리 몰려 있어요. 비슷한 얘기하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회심과 중생의 그 간증을만 하거나 구속이나 칭이나 중생을 갖다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처럼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 성경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이해되고 동의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 이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이때 바울은 이미 성경을 8권 이상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을 우리가 뭐 한 줄이라도 못 쓴 사람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8권 이상 쓴 다음에 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아직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자기의 부르심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 이미 사도였고 이미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었고 다음 후세대를 또 가르치고 일으키고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의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 달라요. 어떤 자리에 서는지 그건 주님하고 자기만 알겠지. 주님께서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제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멈춰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봉을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란 말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만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가 쓴 것을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 정도는 통째로 외우고 있던 사람들은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죠.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라가라고 했지.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 말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완전한 데는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기 부르심을 향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게 다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 가면은 새신자반 할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그만해라는 거지. 성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얘기만 합니까? 계속 얘기만 하죠. 회개했냐, 신앙이 뭐냐, 세례를 받았냐, 안수가 뭐냐, 부활이냐, 심판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되시죠? 네, 이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내면의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성령을 따라 역동적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돼요. 저는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 깊은 진리에 비추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여기에 보신 분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가고 싶어해요, 같이. 근데 주님이 그분이 사랑하는 분들한테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라고 하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해라든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시간 안에 불렀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섬겨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못 가요, 그 길.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시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받아들여졌어요? 거절당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의 제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동의되죠? 여태까지 인류 동안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자기 혼자 강박에 사로잡혔는데 딴 사람까지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땅에 가장 좋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던 그 가인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지 마음이 편해가지고 잠자고 천국 간다 믿으면 가인의 제사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야. 지체 형제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당구 치지 말고 뭐 저거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받는 거야, 은혜를. 은혜를 받자. 오늘이 구원의 날. 오늘 은혜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추구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못 써요. 흉내 낼 수 있지. 근데 속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져. 예를 들어 사역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나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합당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거기를 계속 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수록 그 자리를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내적인 법을 얘기할 건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법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한 법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딴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단지 육체 욕심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 어떻게 얘기하냐면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꾸 왜 유업으로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들들 볶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벨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시길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게 딱 합해서 연합해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거기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없어요? 내가 미안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게 갈라디아 5장 16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면 이것밖에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들이 왕국복음이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못 가. 그 사람 반드시 못 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물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임하시옵소서. 성령 제가 제 삶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몰래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자리에 초대하세요. 주님 제 이 방에 오십시오. 가늠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방탕한 제 방에 오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이 방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 주님이 오셔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하시면 성령께서 매 순간 오십니다. 그 순간.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자. 성령님을 초대하자. 네,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제가 나눈 걸 다 외워가지고 또 연습해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성령님을 초대하면 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법이 뭔지 죄의 법이 뭔지를 배워갈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을. 제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배우고 싶으시죠?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요.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분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이 법이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법의 뿌리에, 예수님 말씀처럼 뿌리에 도끼를 놔서 도끼를 잘라야 돼. 그리고 이걸 십자가로 가져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돼. 내 안에서 예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걸 나눌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웁니다. 왜? 우리 영이 언제 온전케 됐어요? 이미 복음 들 때 온전케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영은 온전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성경은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서. 쓴뿌리.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는 것들을 할 겁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향해 살지 못하고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약간 부모님들이 선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엄마들 조종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유 착하지, 난 널 사랑해요, 이런 거. 너 잘했어, 널 사랑해요. 그럼 잘 못하면 사랑하지 않나요? 이게 수많은 조종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나도 모르는 것이. 이게 부모님한테 숨겨주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적 맹세를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기준과 쓴뿌리들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죄의 법이 날마다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다가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면 기분이 이렇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떠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데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파인 것은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길이 평탄케 돼.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즐거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성품. 그걸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눌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4절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모두 선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있는 계획도 선하시고 우리는 선하신 일을 계속 행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성경을 외우기를 원할까요? 신랑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정하신 길은 하나밖에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더 신뢰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법과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간절히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앞으로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묶여지고 상처나고 쓴뿌리 난 영역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빛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속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